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 약한 자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14장 1절의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 로마서 14장의 첫 절인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에도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하다는 것은 의지가 연약하거나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그저 쉽게 유혹에 빠지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물쭈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 말 그대로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지, 믿음 안에서 이건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어떤 일을 하고도 이것이 맞는지 잘못된 것인지, 믿음으로 한 것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고 자유함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도 되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것을 해도 괜찮나? 이것은 하면 안 되나? 내가 이것을 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에 있어서 쭈뼛쭈뼛하고 막상 그것을 하고도 내가 죄인인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믿음이 연약한 상태, 믿음이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 중요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로마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평생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로마의 식습관을 따라 살았고 로마의 절기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왜? 유럽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습니까? 그러나 율법으로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왜? 되새김질하지 않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인들이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 그 음식을 먹고 내가 이거 율법을 어긴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맛있게 돼지고기를 먹죠. 삼겹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로마교회 성도들은 당시 로마의 여러 절기와 축제도 지켰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 내가 과연 율법을 어긴 것인가?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국경일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석가탄신일 지켜야 합니까? 우리 다 공휴일로 쉬잖아요. 물론 그때 절에 가서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고 석가의 탄생을 축하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쉬기는 쉬죠. 이런 문제, 이것이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로마교회 성도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2절에 보면 고기나 채소를 먹는 문제,
5절에 보면 절기를 지키는 문제, 뒤에 보면 21절로 가면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 등으로 로마교회 성도들 안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쉬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는 문제가 로마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낸 강한 자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해도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지켜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믿음이 강한 자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때요? 그래도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데라고 말하며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 자들 사이 문제로 로마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끼리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의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분쟁과 다툼을 해결하는 문제가 방법이 무엇일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에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우리 모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표현이죠.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죽느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자들이 아니냐. 이 말씀은 우리의 행일의 본질의 기준은 뭐냐? 이것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인가?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먹는데 이것을 먹음으로 주님을 위하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을 먹지 않음으로 주님을 위하는 일인가 아닌가로 판단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먹는 일이 주님을 위하는 일인가?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인가?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 문제, 그 나라의 관습과 의식을 따르지만 그러나 이 일이 주님을 위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살펴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예배의 형태가 다르죠. 각 나라마다 찬송가도 다르고 성만찬 때 나누는 그 떡과 잔도 다릅니다. 각 나라마다 교회의 모양도 다르고 찬송가도 다르고 주님의 얼굴을 그리는 그림도 다 다르게 이해합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특징에 맞게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하고 복음에 합당한 일인가라고 살펴서 문제가 없다면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살펴서 이 일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모든 교회가 똑같이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고 복음을 해치는 일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나 자신만의 것을 주장하지 말고 이 일이 과연 주님을 위하는 일인가 아닌가로 판단하면, 그래서 그 일을 행하면 그 일을 모두 올바르게 행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각자 다양한 삶의 모양과 관습에 따라 살지만 그러나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각자의 모양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만 옳다고 나를 주장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모습이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모습입니다. 내 생각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일도 주님의 일이라면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주님을 위한다는 기준에 맞춰서 내 생각을 살폈을 때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행동만을 강요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관용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